여러분,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는 것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내게 될 텐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손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손을 여러분 가슴에다 얹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실감나게 다가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교회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우리 자신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라고 불렀던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공간, 이 건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 우리가 지금 여전히 모여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여전히 교회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나아갈 연결되는 주제 성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너희도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너희도. 굉장히 강조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셨던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너희도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방인들도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너희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바로 우리들 가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함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까지,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보다 나중에 이 미네소타에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태어나고 자랄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도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일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안에서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거하실 처소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오늘 22절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과 연결이 되고 대조가 되는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우리 22절에서도 너희를 강조했던 것처럼 11절에서도 너희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로는 이라는 표현, 우리말로 보면 육체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육체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과 대조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육체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육체 안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또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을 정리해서 우리 한꺼번에 보면, 첫 번째로 너희도 라고 시작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로 너희도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리보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우리보다 먼저 미네소타에 왔고 우리보다 먼저 모여서 교회로 살아갔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30년이라는 해는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원래 두 교회가 통합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1978년도에 트윈시티 한인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시작된 미네소타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1991년에 통합되어서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구입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분열 때문에 교회가 하나였던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통합하여 하나의 교회가 되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1월 신년 할애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 교회 소식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1991년 1월 1일을 맞이하여 미네소타 제일 한인 장로교회와 트윈시티 한인 장로교회가 합하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교인으로 환영합니다. 이 땅 위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큰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돌베개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가 통합하여 창립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기념해서 만든 글들을 이렇게 묶어서 만든 문집입니다. 제목을 돌베개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 돌베개, 야곱이 삼촌 이렇게 집으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장면을 에서 나온 그 돌베개라는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이 이민 생활 속에서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서 경험을 얼마나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그 제목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제목은 동시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의 경험도 생각나게 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우리 선배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이런 책 속에 또 녹여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돌베개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이 10주년 경축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학주 장로님이 쓰신 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교회가 통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통합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컨대 두 교회가 합하여 더 큰 힘으로 작은 교회가 하기에 벅찬 일을 더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10년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 권학주 장로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왜 두 교회가 통합해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10년을 생각해 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말씀하셨던 10년이 지났고 그 후에 또 10년이 더 지났고 오늘 우리들은 또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배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배들의 수고를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소그룹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이렇게 각자 집에서 녹음한 영상을 모아서 함께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하루 일찍 이렇게 녹화를 했기 때문에 12월 30일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녹화를 하고, 그것이 그 다음날 자정에 우리가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제가 나오는 얼굴을 보면서 집에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는 밥을 먹고 아이들과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티격태격하고 그러던 공간이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교회에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다투기도 하고 함께 밥을 먹는 바로 그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도전 속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이 목장 모임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시대의 그 목장 모임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기 힘든 요즘에는 우리가 이 목장을 통해서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교제하기 어렵고 연결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장 모임에 혹시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또 목장에서 함께 이렇게 줌으로 서로 만날 때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올해에는 꼭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목장에 연결되셔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목장 외에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나눌 수 있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령에 따라서 소속된 선교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필요한 그룹에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도전 속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또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KPCM 유튜브 성경 공부 첫 번째 시리즈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1:1 제자 양육 훈련도 우리가 이 시대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도 우리는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쩌면 예전보다 더 우리가 풍요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성경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때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이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매년 우리는 해외로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팬데믹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알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도 여전히 이웃들의 상황을 알고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팬데믹 때문에 우리 이웃들도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들도 이 팬데믹 시대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왜 이 어려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그분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때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도전의 시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며 성장하며 또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 찬양을 불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엔 자매들을 향해서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와닿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정말 교회답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교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40여 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30년 전에 교회가 통합이 되어서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데, 이제 그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교회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가 교회임을 누리며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교회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1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으로 자라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두 교회가 합하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가 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그들의 헌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저희들을 교회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